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이 점점 중반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간의 알력과 갈등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안전을 걱정하는 듯이 말하면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자리를 빨리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실상은 예수님에게 위협을 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중단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은 이제 여러 헤롯이 있는데 그 중에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2세 이하의 어린이는 다 죽이라고 한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헤롯은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데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인 것은 아니고 그냥 감옥에만 넣어 놓았는데 그 와이프가 헤로디아가 목을 달라고 해서 그래서 죽이고 나서 마음에 늘 전전긍긍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에게 보내왔을 때 무슨 기적이나 이런 하는 말씀을 들을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이 원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협하는 마음으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새벽기도에 자리를 나오려고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고 섬김의 일, 또 전도의 일,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꼭 찾아와서 이 일은 이제 계속해서 못하겠다 이런 고비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계속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직 예루살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헤롯이 나를 예루살렘 밖에서 결코 죽일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는 내 갈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으려고 하면은 첫째는 붙드는 말씀이 꼭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저 여우 헤롯이죠, 헤롯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렇게 전달을 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 이 말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하면서 나는 이제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한다. 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는 이 사명을 선언한 것이 있죠. 그게 이사야 61장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리라. 이 약속도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가 질고를 당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늘 감당하면서 그 마음에 붙들고 있는 말씀을
꼭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반격하고 물리치고 앞으로 계속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이 꼭 찾아오는데 그때 내가 붙드는 말씀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정복 전쟁을 하면서 거기를 끝까지 갈 때 늘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하신 말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행하라. 그래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하죠.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율법을 붙들고 나아가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을 해 주었죠.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때도 앞으로 계속 가서 형 에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32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 씨를 바다에 세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말씀을 내게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옛날에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형을 만나도 내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2,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고아들을 붙들고 사역을 할 때 붙들고 있었던 말씀 꼭 한 가지가 있었는데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오 과부의 재판장이다. 하나님이 직접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걱정하지 않고 돈이 모자랄 때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고아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드니까 그가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있죠. 그런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꼭 부딪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 꼭 붙들고 이 사역을 끝까지 해나가면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같은 말씀은 우리가 자주 붙들어야 될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약속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은 피 흘리는 데까지 참으셨고 인내하셨는데 나는 아직 그까지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사역을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내가 이제 리어카를 끌어서라도 먹고 살 테니까 이제 사역은 그만합시다고 하니까 와이프가 맞장구를 치면서 내가 당신 리어카 끌 때 뒤에서 잘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난 것인 것입니다. 피를 뚝뚝 흘리시는 피가 자기 옷에까지 막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종아 너도 나만큼 힘들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크게 회개하고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아직 수고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주의 주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의 주인 이런 주인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짐이었고 또 하기 싫은 일이었고 자기가 정말 십자가 진다 이런 생각으로 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는데 이 십자가를 내가 또 지고 가는구나 이 짐을 지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끝까지 달려가기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런 거룩하고 좋은 이런 성품들을 다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13장은 12장 다음에 나오는 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혜장, 은사장입니다. 이런 은사가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최고 좋은 은사를 보일 것인데 그 최고 좋은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gift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늘 찬송한 것처럼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도 하늘에서 내게 부어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내게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말씀을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고난을 오래 기억해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을 꼭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 위협하는 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중단하고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여 주님 나라를 위해서 부원과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연약할 때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고 건강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고 또 반대하는 세력도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또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방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터인데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거기에 꼭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 흘리며 고난당하시는 자리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며 고난당하는 자리까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하는 사명과 사역이 하나님 짐이 되거나 십자가가 되지 아니하여야 되겠사오니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르고 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우리에게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역들 사명들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기도 나오는 이것도 하나님이여 또 큰 사명이고 짐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올 수 있게 하도록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마음을 주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상쾌함과 기대하는 마음을 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기도의 자리도 하나님 우리가 지키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